오늘 오늘 요절 말씀을 15절로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시편 대부분의 표제는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는 시라는 말 대신에 기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따라서 어떤 성경에는 표제가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습니다. 있는 성경을 보면 오늘의 표제는 기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강한 간청을 뜻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추격을 받았을 때의 정황을 반영합니다. 그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수가 그를 에워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무엇을 합니까? 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그 아들 딸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윗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로 다가갑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는 자신의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과 비교할 때 의로웠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기도를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입술로 하는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삶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듣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는 여호와의 판단과 조사를 받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의롭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판단하고 조사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판단하고 조사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아실 줄 믿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판단받고자 합니까?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당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즉 성전으로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시인도 여호와의 판결을 묻고자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셨습니다. 하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4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호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셨사오며 남들이 어땠든지 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 그는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분의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인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에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를 기울여 말을 들으실 줄 믿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들을 confirm comment-이요? Ich habe E-Mail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분은 당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 오는 사람, 또 당신께 소망을 둔 사람을 일어나서 치는 사람한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기이한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당신께로 오는 사람에게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악한 사람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그분은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8절을 읽읍시다.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서 눈동자같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작은 사람 또는 눈이 작은 사람입니다. 눈동자는 매우 신경을 써서 보호해야 하는 귀중한 어떤 존재,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을 뜻하죠.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눈의 사과, 즉 the apple of eye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는 무엇이나 누군가를 뜻합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날개 그늘에 감추십니다. 날개 그늘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째로 계약에 기초한 보살핌이나 보호를 뜻합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구룹의 날개를 생각합니다. 둘째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독수리는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로 업어 나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시인은 위협에 처했을 때 출애굽의 하나님 신의 산에 계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치 적군이 성을 파멸하는 것처럼 악인이 시인을 파멸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숨어있는 다윗을 찾고자 말했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다윗은 사울한테서 벗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실체는 어떠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냉담한 마음, 반항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무감각합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반항적인 마음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에 달려들어 에워싸고는 땅에다 메어치려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만한 그들은 말로 그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런 그들은 먹이에 굶주린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 같습니다. 시인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자,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는 악인의 기세가 등등하여 싸움이 불가피할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악인을 물리쳐 주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칼로 악인에게서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전쟁의 용사로 묘사합니다. 그는 사자와 같은 악인이 위협할 때 그 용사이신 여호와께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편 악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삽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그 아들, 딸에게 물려줍니다. 그래도 남으면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런 사람을 말했었죠. 어떤 부자가 많은 곡식을 수확하자 궁리했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지?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 그것에 두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 영혼에 말해야지. 열흘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럼 네가 그토록 장만한 그 많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처럼 될 것이다. 오늘 시인은 주님의 손으로 이런 사람한테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누구에게 희망을 줍니까? 자,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기서 의로운 중에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깨달은 때입니다. 시인은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시인은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깰 때는 성전에서 자고 깨어남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음을 인정받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순간도 뜻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는 말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가장 큰 행복의 순간임을 배웁니다.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는 악인한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찢으려는 원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원수는 말과 행동으로 그를 에워싸고 갈기갈기 찢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밤처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희망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구든지 주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도와주심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심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이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주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구원하는 분, 사람에게 기이한 사랑을 베푸는 분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는 분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감추는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우주와 이 역사에서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며 지키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역사에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와 내 삶에서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우리의 오감을 진동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분의 행동은 기이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애매하게 아픔을 겪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현장과 싸우고 갈등하기 쉽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탓하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것은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유대인이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핵심은 그들이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삶의 현장이 어떻게 출렁어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특별히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할 오이드, 코비드 이 시대의 여호와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뵙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면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감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영원토록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특별히 앞으로 살아야 할 위드 코비드 시대에 여호와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뵙고 만족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